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그리고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시 오직 주님만. 다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 다들 아시죠? 백종원 대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지금 이제 또 창업하기도 많은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이 창업을 하려면 잘 되는 가게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되는 가게를 가보면 내가 요 정도 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가게를 가보면 인테리어도 좀 괜찮고 그리고 뭔가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가게에 가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 실패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실패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왔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려서 정복하는 기적도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그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치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이제 두 번째의 전투를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의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범죄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다음의 결단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결단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엎드러지기는 해요. 넘어지긴 해요. 쓰러지기는 해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져서 꼬꾸라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 다른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투는 뭐였냐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말 약속이라도 하듯이 두 번째 전투를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뭐라고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거든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면에 보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해결되고 나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이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워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주는 그 위로의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네가 실패하고 너희가 넘어지고 도망쳐왔던 그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전쟁에서 도망쳐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제 내가 해주는 그 약속을 한번 느껴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아이 왕과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 모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넘겨주겠다 아니에요. 넘겨주었다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했죠? 과거형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다. 뭐냐면 완료형이었어요. 다 이미 결정된 상황.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미 여호수아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정복이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승리한 것이다.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맞습니다. 승리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넘겨주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위로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위로를 넘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그 아이성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좀 무섭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오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제는 가져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경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훔쳐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건과 값진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쟁에서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요,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승리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뭔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인내해 보길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특별한 전략 없었어요. 전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요, 뭔가 달라요. 특별한 전략이 있어요. 아이성 뒤에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아이성은 뭐예요? 이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적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또 필요한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최선의 열심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 계셨죠.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최선의 열심으로 정복에 임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할 때 몇 명 보냈어요? 정말 쉽게 보고 3,000명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3만 명의 군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정복하기 위한 전략은 이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팀이 나누어졌습니다. 한 팀은 그 성읍 앞에 숨어있는 매복팀입니다.
또 한 팀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호수아 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팀들은 이제 그 앞으로 성읍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매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임무는 3만 명의 용사들이 아이성 뒤편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5천 명의 군사가 또 매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매복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따르는 모든 성읍들은 성읍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이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성 가까이로 가면 그 성의 병사들이 쫓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망하는 척하면 모든 성의 병사들이 다 쫓아올 것이니 이제 숨어있던 그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에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매복팀이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겠다.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언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매복하고 유인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의 군사들이 나오지 않고요, 성을 지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전략과 전술 짰는데, 계획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는 것은요, 전략과 전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인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략, 전술, 요령, 노하우, 이것은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출발을 하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정말 멋진 리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매복하면서도 우리 또 지면 어떡하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그 밤새 자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 군사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전투에 임합니다. 함께 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쓰러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고요, 다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온 군대가 있고 서쪽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아이 왕은 이것을 못 봤을까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서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봤어요. 매복하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단지 뭐만 보냐면 자신의 성을 쫓아서 오고 있는 여호수아 팀, 그 인원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병사들과 함께 급히 나아가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성 가까이 갔다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여호수아 팀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성의 사람들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다 쫓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예요? 성읍에 그 성문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쫓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성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요. 그리고 성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구나. 이 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경기 종료가 1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슛을 한 번만 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상대편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골대 문 앞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그 슛을 차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슛을 찼지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골키퍼가 잡아서 그 반대편에 있는 골문을 향할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문 앞에 선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공이 골 스물스물 굴러서 탁 들어가서 경기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성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팀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 가리켜라. 근데 이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여호수아 따라가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여호수아 따라갑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매복팀은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이제 그리고 불이 나는 모습을 이제 막 쫓아가던 병사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뒤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은 이때에 죽은 사람의 인원수가 1만 2천 명이에요. 모두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일이 다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를 해요, 안 해요?
물론 저도 실패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요, 여호수아를 일으켰던 것은요, 그냥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격려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편 37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그 첫 번째 전쟁이 실패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전투 졌는데요, 실패였을까요? 근데 실패였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저의 요즘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들 살펴보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개척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어떻게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실패를 이겨나가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개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 보면요, 또 좀 규모가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또 개척을 하세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다가 개척하신 분들의 생각들이 다들 비슷하게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역지에서 잘했던 성경 공부, 또 잘했던 전도 방법, 성도를 관리하는 방법, 수많은 설교들, 그리고 소그룹 양육 방법, 얼마나 많은 그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그것이었다.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항복했을 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 다시 한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외칠 때, 정말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 목사님들은 다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또 한 성도를 위한 정말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쟁에서 지고 두려워하고, 근데 리더인 여호수아도 엎드러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두운 밤을 지나서 이제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외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참 행복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 다음 성을 정복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하고요, 이들이 다음 성 정복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 붙잡아야 하는 것, 그들이 결국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남자들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는 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 남자, 그리고 거류민들, 그들과 동행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 단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자, 간단해요. 순종하면 축복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요. 이것을 이 백성들 앞에서 정확하게 단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방법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오직 주님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실패하는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직 주님만 외치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성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실패하고요, 나도 넘어지고요, 하나님, 나도 엎드려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실패를 다시 한번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다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이것 하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 하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직 주님만 외치며 하나님,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법을 배우며 오직 주님만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